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살아있고 교회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님 눈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유한 자야. 그런데 주님은 밖에 계셔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우디아 교회가 풍성하고 물질도 많고 교인들도 모이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기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도 풍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은행 이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지만 과거에 비하면 우리 삶이 풍요로운 것이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저 예수 처음 믿고 85년도에 예수 믿고 한 3개월 이상을 성경 없이 다녔어요, 교회를.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성경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그분도 거짓말 좀 못해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전도를 했으니까 나를, 우리 지금 김동삼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으니까 성경 사줘야 되겠다고 제일 싼 거, 비닐에 안에는 빨간 거 있죠, 표시 있는 거, 그 성경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죽이, 지금은 성경이 다 가죽이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비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안 갖고 다니면 성경 얼마나 많이 보고 싶고 이게 다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덜거리길래 그냥 제가 쪽보금 다 찢어서 만들어서 A4지로 혹시기로 찢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색 예수님 어린 양과 예수님의 모습 지팡이에 있는 그 황금색 성경, 여기도 황금색이에요. 그 성경을 제가 구입하고 가졌을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차고 넘쳐나도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기갈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요즘 신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이 힘들어지고 있죠.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요,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장로교 합동과 장로교 통합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성도 수가 약 1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까지, 교단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교회의 재정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내놓은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수도 늘어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먹사라 하고, 그러기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혹시 사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기네들 스스로에게 큰 성과라고, 그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에도 10만 6,186명을 배출해 10만 수료식을 완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거짓을 진짜같이 여기고 진짜를 거짓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요. 이단은 거짓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그런데 진리를 믿고 있는 기존 기성 교인들은 진짜를 거짓처럼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도 안 해요. 삶으로 동의도 안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기근이 들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통찰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자체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고통 자체도 허용하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풍성함을 주신대요. 저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교만 충만해서 그냥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잘되고, 그거 별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과 힘든 속에 절망 직전에 있는 분이 있거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 기근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찾으신 바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때로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영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신한 채 우상신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상태입니다.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누구 봐도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냐? 저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저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라기서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좀 시대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거예요. 총독에게는 좋은 걸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눈먼 것을 드려요. 저는 것을 드려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 때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어디 예배든지 예배 때는 여러분 목사가 누군가가 설교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애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 드리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을 만나든지 누구 대통령이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초청을 해도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 뭐 예배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다고요.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거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좀 긴데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지금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있고 헌물 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고 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5절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꿈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심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는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찾으래요. 하나님을 찾으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의 긍휼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회의 긍휼, 기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당하게 될 절망감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절망 가운데 희망,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아모스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절망할 것을 말합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단테 알죠? 단테가 쓴 그 유명한 신곡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지옥의 입구에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버려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타고 너무 이 이미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완전히 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도요, 가정도요, 우리 개인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절망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 가지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가장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 영적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폐부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다, 이 말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곧 어떤 것을 닥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기근은 뭐냐면 라하브라, 굶주리다. 굶주리다, 그 뜻에 라헤브에서 유래했는데 배고픔, 기근, 흉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물질적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뭐냐? 영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흉악무도한 지존파 같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전과 12범도 변화됩니다. 악했던 사람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기갈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영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상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성경 구절,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 것, 설교를 들었던 것,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떠올랐나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올랐나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때 혹시 말씀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영적인 기갈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고 생명이라 나를 살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영적 기갈 상태. 큐티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영혼에 기근이 있지 않으려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도 묵상이라도 하고 늘 성경을 펴들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자꾸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들으면서도 하지만 읽으면서도 스스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기근을 당하고 가뭄으로 인하여 물을 먹을 수 없어 기근을 당하는 그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르기와 시리아에 닥친 재앙으로 인해 그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육신의 기갈은 육을 죽이지만 영적 기갈은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기갈은 육체를 죽이지만 영적 기갈은 영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 기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적 기근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화병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주만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려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되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실패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겪어내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죽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나무가 가지가 꽃이 뿌리하고 단절되면 생명을 잃어서 그렇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개인적으로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갈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아득한 옛이야기 같습니다. 기근이 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에 시달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찔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괴로워요.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마치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더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면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고 기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울고불고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합니다. 영적 기근 상태인 것은 기정사실이죠. 저는 남을 탓하는 사람 중에 대화를 해보면 최소한도 나도 부족함이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방이 너무해요.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자기는 일도 안 들어가요. 다 남 탓이래요. 그러시나요? 맞나요? 다 자식 탓이나요? 다 부모 탓이나요? 다 아내 탓이나요? 다 남편 탓이나요? 다 회사에 밑에 있는 사람 탓이나요? 동료인가요? 아니면 윗사람입니까? 친구 탓입니까? 난 아무도 잘못한 거 없나요? 영적 기갈이 되면, 기근이 되면 자신을 일도 바라보지 않고 항상 남에게 책임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 상태인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 기근을 대비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훈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언어에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포가 뭔지 알아요? 오포. 옛날 분들 알 텐데 오포 분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오포라는 것은 원 뜻은 뭐냐면 정오할 때 오, 정오를 알리는 포를 쏜다는 거예요. 요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사이렌을 불었습니다. 12시면. 왜 사이렌을 불었는가? 시간을 알림도 있었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옥수수죽 같은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알리는 겁니다. 오포.
이 세월에 저도 5%를 알잖아요.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뭐예요? 그 훨씬 전인데 이 거리감이 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 제가 배경을 되도록이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 문화, 풍습 알아야 되잖아요. 언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말하고 그 뜻을 주석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된 것을 놓고 보기도 하고, 성경을 자주 읽고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고 구절만 보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도 하고. 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러 다녀도 얻지를 못한대요. 여기 보면 동서남북 네 방향 가운데 어느 방향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하고 동쪽입니다. 그럼 남쪽과 서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남쪽과 서쪽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바다와 저 바다까지. 이 바다는 가까운 데 있는 바다인데 염해. 지금의 뭐냐? 사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바다는 뭐냐? 대해. 지금의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라는 말은 뭐냐? 동서남북의 양사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말씀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주인 겁니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고 병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늦은 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날에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찾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얻지 못하리니 이미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지금을 강조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장 6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잃으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내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 기갈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날, 망하게 하는 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 젊으면 여러분 건장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 두 여인이.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떠하다고요? 다 갈아여 피곤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조차도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을 잃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잖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상에게 맹세해요. 또 다나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맹세가 있는데,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 단에 있는 신의 생존을, 단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해요. 거기서 섬기는 우상.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낱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의도는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맹세는 신이나 또는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맹세의 대상으로 무엇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것에 충성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신이 또는 그 장소가 보증이 되어서 맹세가 성취되도록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대상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모스서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찾아요. 헛된 신은 결코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 룻기서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흉년 얘기하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했어요. 나오미에겐 남편 죽었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두 며느리 모압 여자야. 이거 어떻게, 야, 그 동네에 너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나 혼자 돌아갈 테니. 그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돌아가. 그 축복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참으시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갈망과 사모함으로 영적 기근을 대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것은 헐떡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헐떡여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좀 헐떡여야 됩니다. 영적 삶을 위하여서 헐떡임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헐떡이며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부요함이 베풀어지고 영적 부요함은 육적인 부요함까지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할 때 영육 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의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로다. 여러분, 갈급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나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처럼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젊었을 때 성경 보세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 눈이 안 좋으니까 성경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책 보는 게 힘들어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젖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영양을 공급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찌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보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우리 한번 더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께 더 붙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힘없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